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할까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려드려야 될 게, 우리 서경숙 집사님 오늘 안식일 아침에 새벽에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가족들이, 아주 자녀들이 정말 효성을 다해서 그렇게 간호하고 또 이렇게 어머니 옆자리를 지켰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가 뵀을 때는 3일째 벌써 아무것도 못 드시고 이렇게 수분 섭취도 거의 못 하시는 상황이셨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안식일을 맞으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광고합니다. 저희들 안식일 오후에 오늘 음악회가 있습니다. 직관이라는 거 아시죠? 직관은 뭐냐면 직접 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들은 게 훨씬 더 감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어부가 이번에는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섭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리안 그룹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어떤 중창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셨습니다. 꽤나 잘하는 팀이래요. 저희 CMC도 못지않게 잘하지만 거기도 아주 잘하는 팀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여러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손길 발걸음들도 환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정리한, 그거를 정의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한 몇 구절만 그냥 알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고른 말씀은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좀 봉독하면 어떨까요? 제가 함께 봉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아주 가감할 거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이거 이미 지나갔어요. 바울의 세 아들은 이렇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같은 믿음을 따른 친아들. 죄송합니다. 이게 요즘 오타가 제가 많습니다. 참아들. 예, 참아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디모데예요. 사랑하고 신실한 참아들.
그러니까 참 아들이 둘이에요. 혈육의 아들일까요? 아니요, 다 영적인 아들들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이게 그 원래 빌레몬에게 노예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도망친 노예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돼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여기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 누구를 가장 이렇게 아주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느냐? 디모데? 아주 디모데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다 받고 그 가정하고도 친한 그런 사이죠. 오네시모도 그렇게 도망친 노예 신분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죠. 근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그리고 믿음직하고 듬직한 교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신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디도서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어디 있을 때 이 편지를 보냈냐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의 사역자로 있을 때 그에게 편지를 보낸 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이 교회를 바르게 양육하고 교회의 이 어지러움을 바로잡은 다음에 기본 이 교육을 시켜서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디도의 모습은 굵직한 사건들, 갈등들을 해결하는 그런 행정적 해결사의 모습입니다. 교회 조직을 정비하는 아주 탁월한 행정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일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바울의 아주 엄한 꾸짖는 편지를 들고 찾아가서 그 교회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가뭄이 심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에 어려움에 시달릴 때 이 온 아시아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거둬서 누가 가지고 가느냐? 디도가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큰 자금을 맡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아니요. 반드시 정말 신뢰할 만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사역자로 보냈어요. 바울이 여러 군데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지만 매번 그곳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교회에 이제 그렇게 사역자를 보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탁월한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가면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디도서는 바로 그레데 섬에 사역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곳은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세속적인 물이 많이 들어있는, 아직도 물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그쪽 출신 어떤 선지자의 이 말을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누가 세리토스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가 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는 아니죠. 예. 이 교회가 그 어떤지 하는 것은 그 주변의 환경, 그 도시의 환경과 아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있으면 시골 교회죠. 도시에 있으면 도시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의사가 많습니다. 거기는 뭐 치과 의사도 안 쳐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는 또 치과 의사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학자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삼육대학 가보면 삼육대학 교회가 다 앉아있는 게 다 교수님들이고 박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특성에 따라서 목회자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대충 값이 나오죠.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는 이런 교회들, 이런 특징과는 좀 남다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 거짓말쟁이들이 많은 교회. 짐승같이 아주 그냥 물어뜯고 포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자기 배만 배부리려고 하는 게으름장애들이 있는 교회. 이렇게 지금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 그냥 이 세속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회심해서 지금 교회에 왔는데 아직 물이 덜 빠졌다니까요. 여전히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거짓말이 생각나고 또 막 누군가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냄을 받은 디도는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 가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리토스 교회랑 왔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 전 그런 데 가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정말 고달프고 힘겨운 그런 여정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할 때 두 단어를 아주 많이 씁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건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건전함, 이게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한 일을 강조합니다. 건전함이란 말은 바른 이런 것으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그 바른 교훈을 해야 되고 바른 가르침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로 이 말은 남자들에게 사용했어요. 교회 장로들, 교회 나이 든 남자들에게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지금 건전하다, 바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휴기아누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오늘날 하자면 그냥 위생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이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사실은 휴기아누스에서.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계속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살균도 하고 계속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게? 감염되거나 이렇게 어떤 일이 번지지 않게
계속 이렇게 살펴야 되는 그런 일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책임을 맡은 장로나 연로한 남성들에게 주어진 임무처럼 바른 교훈을 해야 하고 바른 가르침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의 악하고 더러운 그런 환경에서 교회를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굳건하게 세우고 교회가 그런 시스템 가운데 돌아가도록 애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 교리적인 문제나 또는 성경을 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단적인 사상이나 유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같은 것이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거짓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건전하고 그리고 건강한 이 복음의 기별이 교회 안에 보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금 권면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단어 많이 사용되는 게 선한 일, 선한 행위 이런 것입니다. 이 말은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칼로스나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실천적인 의미의 선한 일이에요. 특히나 나이 든 여성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될 것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좀 드신 여성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요, 선한 교훈의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게 유익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모본을 보이는 그런 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떤 논리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교회의 어떤 큰 테두리를 이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책임이 남자들에게 있고, 또 실제적인 차원에서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 바탕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두 가지를 건전함과 이 선함이라고 하는 그런 두 단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두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는 이론에 밝고 누구는 실천에 밝다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은 이론만 잘 얘기하면 되고 여성분들은 열심히 실천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장로나 남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모본을 보이라는 것이고, 여성 신도들, 나이 든 자 혹은 젊은 여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모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만약 건전함과 이 선함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으면 이 두 기둥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모본이에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말은 정말 그럴듯한데 삶 자체가 그 말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 그 건전함과 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척박한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에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이 주어지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 섬의 문화는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평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보면 정말 진실한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할 때 결국 모본이 없는 그런 신앙은 비판을 받게 돼 있다. 우리를 욕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여성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선함이 보여지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먼저 본으로 보이지 않으면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그런 이 모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겠느냐,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전함과 선함을 남성과 여성의 어떤 역할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바울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남자들이 주로 이론에 박지요. 여성들은 뭐예요? 감성에 밝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사실은 모본이라고 하는 그 큰 대들보가 놓여 있어가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면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선한 모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선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진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권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정의하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내용 가운데 2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해요? 양육하셨다. 정말 이 구절은 너무나 우리에게 이 마음의 그 힘과 용기와 위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이거는 내가 그 길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내게로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신 거예요. 이거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근데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신다고 말합니까? 여기 지금?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된 소망. 제가 우리 본문과는 약간 다르게 지금 표기를 했습니다. 복된 소망과 돼 있는데 저는 이 복된 소망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바로 했습니다. 복된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다. 이게 전부 다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하면요, 그 경건치 않은 것을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 정욕을 쫓던 그런 삶에서 우리를 근신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고 또 의로움을 쫓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셔서 그게 이 땅의 우리의 삶인데
그리고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복된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살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그냥 노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재림교인들, 특별히 이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는 이 재림교인들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냥 옛날에 국민교육 한 장처럼 외워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반복해서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가 지금 여기 결론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착하고 온순하게 살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선하다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철수와 영희, 착한 애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결국 만드시는, 우리를 정련해서 만드는 그 표준이 어떤 거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선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 이 머리에 딱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품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 개념으로, 인간적인 세속적인 개념으로 선함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누구 보고 참 선한 사람이야 그랬을 때 그 말이 가지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첫 번째, 이 3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곧 선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누가 물었죠.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은 안 하고 뭐래요? 어째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7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그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선하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보시고 참 좋다, 참 선하다, 착하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품성이 배어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그 큰 권능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조차도 선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예요? 선한 행위예요. 선한 일이에요. 찬양대들, CMC 단원들 착한 일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그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원칙 혹은 그 뜻을 이해하는 것도 선한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율법 다 선한 것입니다. 그 성경에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미가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조차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멍에를 같이 매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을 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 만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구체적인 사랑이 실천되는, 이게 실현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선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벌써 그 전에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그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게 선함의 가장 근본적인 속에서부터 뭔가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가 그것이 그냥 그 개념이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실천되는 것, 그것이 선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제사장, 레위인 다 거룩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뭐 했어요?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을 몸본치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결국 그를 치유해 주는, 그래서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부끄러우니까 선을 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그런데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그런 이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함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이에요.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유익하게 하는 일을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피곤해서 이러면서 나는 형편이 안 되니 이러면서 핑계를 대지 말고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의 심령에서 점점 확대되어서 이제 이웃에게 어떻게 퍼져서 그 영혼을 수확하는 일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일을 행할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열심이라고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젤로텐이라고 하는 글자로 이 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고 그 마음에 이게 불붙는 것 같아서 그걸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 하는 것이 그 안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런 생각, 이런 분명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하기로 오늘 새롭게 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의 열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의 이 하는 일이 그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서셔서 그러한 마음으로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